할렐루야. 네, 2024년 새해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 주, 주님, 로드,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 안팎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 또 우리 통성 기도를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세 번씩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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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거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 이름 앞에 주를 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원래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인님 그런 뜻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상전을 부를 때에 주인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My Lord 이렇게 불렀어요. 존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것 무슨 뜻일까요?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종의, 노예의 일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주인은 노예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를 때 그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라고 하는 예수님 이름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또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두 용어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두 용어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용어를 혼돈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최종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불순종하고 주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두 단어, 능력과 권세라는 말을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큰 힘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많은 전략과 유혹들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최종적인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있지만 권세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힘을 사용할 권리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에게는 힘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 선수는요, 보통 심판보다 체격이 크고 또 강합니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심판들은요, 뭐 키가 크고 근육이 있고 체력이 튼튼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선수들보다 더 나이가 많아도 되고 체격이 왜소해도 됩니다. 힘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경기를 공정하게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막 경기 중에 굉장히 격해졌어요. 젊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가운데에 판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왜 파울이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심판하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심판을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선수들이 힘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이 경기를요, 경기 중에서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과 권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힘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행동할 때 사탄은 자기 힘을 사용할 권세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쓰고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마음껏 사탄들이 우리를 속이고 부리고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크리스찬들 많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할까? 왜 유혹에 넘어지고 왜 패배할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사탄에게 합법적인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갈 때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을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권세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다시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의 국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던 옛 왕국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국으로 소속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결혼 안 하신 미혼 여성들이 몇 분 계신데, 이 미혼 여성이 결혼하게 되면요, 이제 부모의 왕국에서 남편의 왕국으로 국적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가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옛날엔 가장이 아버지였어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이 남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그럼 그 가정 가운데에서 갈등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결혼한 이후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결혼한 여성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남편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친정 아버지하고만 상의하면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갈등이 커지게 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가장인 남편이 아니라 옛날 가장, 아버지만 의존하게 되면, 친정 아버지만 의존하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남편이 나의 가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그죠? 옛날의 가장이신 우리 친정 아버지에게만 모든 것을 상의하니까 그 결혼 생활이, 그 가정이 갈등에 힘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왕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막 인생을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왕 대신 주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옛 왕국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오고 질서가 생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주장하고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우리의 자유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다른 왕국의 통치자가 슬금슬금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구나. 옛날에 나랑 잘 지냈잖아. 사탄의 지배 아래서 또 생활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 발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때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승리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확실히 고백하는 것은요,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그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따라서 이것은요, 과거형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현재 진행형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얼마나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 때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는요, 로마 황제만을 주라고 할 수 있었어요. 황제를 가리켜서만 My Lord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포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밖으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인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너무나 쉽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 걸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한 그런 고백이었다, 위험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입술로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욕먹고 핍박받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입술로 나는 저분을 모른다, 너 예수와 같이 다녔던 제자 맞지? 나는 저분을 도대체 알지를 못한다, 부인했어요. 이 입술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면,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여주시죠. 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 그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심을 인정하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인정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이 통치하심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응답받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큰 벽을 치면서 고생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활용도 못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패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자의 공격을 받은 한 원주민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자가 굶주리면 사람도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 굶주린 사자가 한 소년을 향해서 돌진했어요. 사나운 발톱으로 핥히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했죠. 근데 그 순간 소년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 사자를 물리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빨리 철사를 들고 사자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사자의 목을 철사로 감아버렸습니다. 이 사자가 목이 조여지니까요, 고통스러워지니까요, 이제 관심을 소년에게로 뒀다가 자기를 묶은 등에 탄 남자에게 관심을 두면서 그를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남자가 사자 등 위에 올라타서 철사로 목을 묶는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소년이 재빨리 도망할 수 있었고, 그 남자도 이제 재빨리 몸을 피해서 둘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몇 주 후에 이 소년을 구해준 그 남자는요, 자신의 집 문 밖에서 시끄럽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얼마 전에 자기가 구해준 사자로부터 공격을 당한 그 상황에서 구해준 그 소년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굉장히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서 있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짐들을 가득 이렇게 들고서 같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소년에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나를 찾아왔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에서는 누군가가 목숨을 구해주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는 남은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짐을 다 싸가지고 당신 집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생명을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 편이 되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휘슬을 한번 휙 하고 불면, 왕의 권세로 한마디만 하시면 사탄은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권세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평생을 복종하고 매번 그분만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서도 식사 기도하는 척하고 밥을 빨리 먹고, 직장에서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오늘 내가 큐티하고 묵상한 말씀을 주변 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소에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